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이제 드디어 오늘은 또 창세기 4장을 읽어가는 날이 됐습니다. 이제 금년 들어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월요일이 된 시간에 여러분 읽으실 줄로 압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먼저 읽고 간단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물의 양이나 또는 곡물이냐 또는 양으로 드린 것이냐 이런 것들, 양의 차이도 아니고 종류의 차이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두 사람의 제사의 차이는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까닭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 제물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양의 제물, 대리 속죄의 그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주님이 계시한 것에 따라 믿음을 들었다면 양의 제물을 드리겠죠. 근데 가인은 그런 내용을 만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곡물이 어떠냐 이렇게 자기가 제물을 임의로 정했다면 그 가인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창세기 3장 우리 15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원복음이라 하여 여인의 후손인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내용부터 쭉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양의 가죽 옷으로 입히신 것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입히신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것은 결국은 메시아의 죽음으로 인한 구속의 은혜, 대리속죄의 은혜를 나타내 보인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것들로 통해서 가인과 아벨에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다면 아벨은 그 속죄의 피를 의미하는 양의 제물을 드렸을 것이고 만약 가인이 그것을 무시했다면 곡물을 드렸겠죠. 그러니까 제물 자체가 믿음의 제사를 결정한 것은 아닌데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의 사건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피의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 이런 측면에서는 양과 또 곡물의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제사 자체는 제물 자체가 결정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려지는 믿음의 내용과도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에 대하여 안색이 확 변했습니다. 지금 가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너의 비참함이 지금 네가 행한 그 일 때문만이 아니라 네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소욕 때문이다. 하나님 그걸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아주 은닉성이 있죠. 숨어 있다, 웅크려 있다가 즉 문에 엎드려 있다가 확 죄의 세력이 드러납니다. 그 죄의 지배력,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과 끝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카인의 타락한 인간 안에 있어서의 죄의 갈등 요소를 하나님이 쭉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 원죄죠. 원죄로 인해서 그런 죄에 대한 소욕이 웅크려 있다가 한 번씩 나오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와 같이 제사를 드렸을 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드렸는데 어찌 나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겁니까? 라고 하여 하나님께까지 얼굴을 붉히는 그러한 이제 분노를 일으키는 그래서 그 미움 때문에 또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아주 죄악의 양상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제 그 사실이 드러나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의 죄성이 드러났죠. 원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사실을 듣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신들이 범죄한 그걸로 인하여
결국은 자식들 안에 죄가 웅크리고 있다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가인과 아담과 하와는 그걸로 인해서 너무 가슴을 아팠을 것이고, 또 카인뿐 아니라 아벨에게도, 죽은 아벨에게도, 또 자기 후손들 대대 다 그 마음속에 죄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타락을 슬퍼했을 것입니다. 가인의 죄성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자신의 제사가 내가 나름대로 함께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십니까? 왜 보상을 안 해주십니까? 제가 왜 아벨보다 못합니까? 라는 비교의식의 불만. 그래서 아예 아벨을 증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저항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가인에게 회개 기회를 준 것이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물으신 거예요. 몰라 물으신 것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벨을 그만 이랬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으면 회개하면 살 길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라고 물음으로 가인은 강한 하나님에 대한 저항의식과 회개치 않는 완악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카인의 모습은 사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내준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셔서 이렇게 나타난 결과라고 항변하겠지만 사실 그러한 카인의 태도는 그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 왜 처음부터 받지 않았는 걸 보여줍니다. 카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의지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죠. 만약 그가 정녕 믿음으로 주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렸는데도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제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고 설령 아벨을 순간에 죄로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고 회개했을 거 아닙니까? 그 카인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없었던 것이죠. 내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였다. 10절에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구나. 하나님께 두 번째로 정확히 지적해 주십니다. 네가 아벨에게 한 짓이 무엇이냐? 11절 그래서 회개치 않은 카인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너의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이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한 저주가 카인에게서 또 구체적으로 또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12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안식을 얻지 못한 채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는 것은 안식을 얻지 못한 채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뜻이죠. 결국 에덴에서의 안식을 다 잃어버린 비참한 자의 모습으로 카인이 살아게 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확언해 주셨습니다. 13절 가인이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라기보다는 고통의 무게가 너무 크다고 호소합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리다. 주께서 14절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맞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건 회개의 표현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형벌의 고통을 두려워하고 이것이 너무 힘듭니다 하고 호소하기에 앞서서 죄의 비참함을 슬퍼하는 거죠. 내가 어찌 이런 죄를 범했는가? 이로 해서 어찌 하나님께 내가 영원롭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했는가? 이런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 모습이 이제 있어야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에 가깝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카인은 여기서 그런 회개보다는 자신의 고통이 너무 크다 이것만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그래서 하나님께 답해 주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땅에서 피하는 자가 내가 유리한 자가 될지 것이니 물은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16절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고 가인에게 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를 만난 자마다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는 모든 사람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카인을 죽였을 때 당할 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카인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일이 있겠어 카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죠. 참으로 회개하지 않은 카인마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표를 준 것은 징계의 표가 아니라 그런 보호의 표였습니다. 여러분, 일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죄인에게도 일정한 보호하심을 주셔서 그가 돌아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에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잘못을 하였더라도 하나님 용서를 바라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설령 일정한 기간 동안 혹시 잠시 동안 완악하여 회개조차 안 하고 하나님께 퉁명스럽게 저항할 때라도 카인조차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여 마귀로부터 보호하여 여러분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로 이끄실 것입니다.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17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오늘 본문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의심을 하게 되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가인이 도대체 어디서 아내를 얻었단 말인가? 이 대답은 가인이 자신의 형제들의 후손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친 결혼으로 인한 유전적 결함의 문제는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나중에 몇 세대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카인과 아벨을 아담과 하와가 몇 세 난지 모르지만 그래 카인과 아벨이 첫째와 둘째라면 아들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대략 20세가량이라고 될 수 있죠. 즉 아담과 하와가 20세가 되었을 때에 그 전에 이미 이제 카인과 아벨을 낳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놋 땅으로 갔을 때 그 사이의 기간이 약 한 100년간에 걸쳐서 여러 세대를 거쳐서 아담과 후손들이 이미 번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카인과 아벨뿐 아니라 많은 자손을 낳았고 그 자손도 성장하여 다 어른들 다 되고 또 자손을 낳고 성장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카인은 아벨을 죽이고도 자기의 이제 형제들 가운데서 아내를 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초점은 실제로 카인이 그렇게 해서 후손을 얻고 이어가는데 그 후예들을 이어가는데 그 영적 성격이에요. 카인의 후손들이 어떤 영적 성격을 갖고 있는가? 14절에서 이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된 카인이 스스로 쉼과 안정을 위해서 오늘 17절 말씀에 성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에서 피하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위험을 청할 것입니다라고 울었던 이제 그런 카인의 형편의 처지를 17절에 보니까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은 뒤 그 카인이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 이름을 에녹이라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고 성을 짓고 견고하게 터를 쌓고 사겠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쉴 만한 터를 짓겠다는 것이 되어지죠. 안식 없이 방황하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여 스스로 쉼을 위하여 성을 세워가는 그러한 이제 카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런 카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으로의 영적 성격은 별로 드러나 있지 않고 하나님 주신 받은 재능과 은사를 다해서 자기의 터를 쌓아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런 카인의 후손들은 과연 어떠한 영적 성격을 갖고 과연 살아갈까요? 18절에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은 카인의 후예 모델로서 아주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절정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두 아들을 취했습니다. 모두 감각적이고 육적인 아내들이죠. 아다라는 이름은 꿈이라는 뜻이고 실라는 그늘,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적으로 모양을 치장하고 꾸미는 그런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아내인 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실라가 그늘, 그림자라는 것은 이 아다의 꾸밈과 실라의 그늘, 그림자가 합쳐지면 어두운 쾌락과 음란한 문화를 상징하는 그런 암시가 있는 아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라멕이 두 아들을 취한 것이 전부 다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께 경건히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육적의 아름과 쾌락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고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그래서 아다의 아들 야발은 목축을 하는 그런 목축업에 재능이 있었고, 유발은 악기를 만드는 음악적 재능이 있었습니다. 실레 아들 두바이는 기계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는 겁니다. 신자는 불경건한 자들에게서도 기술과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아니어도 그런 문명적 지혜와 또 능력들을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그걸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에 이르는 특별 은총과는 구별되어지고, 그러나 구원과 상관없는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면서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주어지는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 문명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반 은총은 결코 심령을 변화시켜서 구원에 이르러 가지는 못합니다. 23절 볼까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이 무슨 말 하고 싶어서 들으라고 할까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세상에 나의 상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거는 정말 작은 악을 더 크게 한 거 아니겠어요? 상처를 당했다 해서 사람을 죽여버려. 나에게 상처를 주느냐고 사람을 죽여버려. 보복이 얼마나 크게 한 겁니까? 악한 감정의 보복이 더욱더 증폭돼 행한 것을 보여주죠. 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되므로 라멕의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강해들어간 걸 보여줍니다. 카인과 다를 것이 없죠. 카인은 질투, 분노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과연 라멕은 또 똑같이 작은 상처로 사람을 죽이고 또 상함으로 소년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그걸 자랑 삼아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4절 그래서 라멕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카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내가 더 악하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라멕의 완악한 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카인을 향한 벌이 7배인데 라멕의 벌이 770배라. 이렇게 77배라는 것은 라멕이 자신의 죄악에 대한 강렬함을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저항의 의식이 있는 거죠. 이러한 나다라는 것이 돼요. 자,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인류의 타락상의 어두운 모습이 쫙 카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 펼쳐진 모습 맨 위에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음이 얼마나 괴로움과 아픔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아담과 하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그것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고통. 근데 자기 자녀들 사이 속에서 형제간에 카인의 아벨을 죽이고 결국 이렇게까지 되어지는 모습을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가슴 아프게 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망의 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가운데 또 소망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비력이 얼마나 크신지요.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경건한 아벨이 죽었어요. 그런데 카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다른 씨 다시 위로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은 셋이었습니다.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했으니 셋의 후손은 경건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담과 하와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를 공식적인 형식을 따라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가 등장한 것이죠. 세상의 죄아무리 죄로 인해 파괴되고 악한 자의 정욕 위에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런 세력들이 점점점 퍼져가며 폭력과 복수, 살인적 분노, 소외, 고립 또는 불만 이런 가증한 죄, 육적 정욕의 죄가 가득 차고 삶을 불안정시키고 무질서로 만들며 혼란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라도 여전히 자신을 알리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 택하신 경건한 자손들이 있어요. 셋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노아 이를 때까지 계속되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이어지며 끝내는 이 계통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붙들어 주신 사람이었죠.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세대가 악하여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 교회, 언약 공동체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으니 지금 이때쯤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속하여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창세기 4장 26절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전히 사람들이 세대를 악하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살아가시는 축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